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어린 양이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 네 번째로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되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9장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다니엘의 71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의 71의 그 예언 중에 첫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도시 그 예루살렘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그러니까 환상과 대언이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가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은 그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그래서 69일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그러면 400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이 49, 490년에서 7년을 빼게 되면 48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통치자가 올 때까지, 초림하실 때까지 483년이 지나간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26절 가서 보면 그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니라. 이 개혁성경 이런 거 없거든요.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니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다.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구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로 돌아오셔서 다섯 번째, 그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이제 뿌려져야만 됩니다. 출애굽 1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문의 양 기둥과 위에 있는 기둥, 인방이라고 하는 그 기둥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양이 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데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는 그런 죽음으로 죽여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죽는 게 피가 곧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존 맥어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아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게 곧 피다 이렇게 가르쳐요. 피가 곧 죽음이고. 그럼 여러분 한번 어린 양 죽여갖고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어린 양 목을 맨 다음에 어린 양 갖다가 이 문에다 갖다 이렇게 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죽은 어린 양 보면 넘어간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볼 때 넘어간다 그래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지 죽은 어린 양 볼 때 넘어간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시되 어떻게 죽임을 피를 흘리는 그런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다 여기 예수님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야 이제 말이 되니까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왜 굳이 여기서 피 뿌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느냐 이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 사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유월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유월절 그 사건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냐. 그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이 양심 속에 뿌려져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그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헌물, 성막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럼 신약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이거 일반 서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그러한 글들이거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자들의 사도로 나머지 다른 사도들을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들을 자세히 가서 보시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이해해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여기도 지금 갑자기 왜 핏뿌림이 나오냐?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할 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 다 마치도록 하고 6월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너희가 지키던 그 민간력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종교력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7월이 민간력의 7월이 이제부터는 종교력의 새로운 달 1월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심 속에 뿌린 그날부터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죠?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 그럼 뭐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치리자고 정말 많은 학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그 외에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 두 번째 출생, 이 출생을 지금 모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다 예를 적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첫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둘째 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 걔는 둘째지만 걔도 첫 번째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막내도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 갖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이상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선고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다. 그럼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꼴이나는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날 때 모두가 첫째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단 말이에요.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출생시켜 놓은 사람들에 대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시킨 사람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세대가 많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세대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그 일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유월절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죄인들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날이다. 새로운 시작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신약 성경의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설교를 했던가, 그렇죠? 사람은 과거를 보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과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사과나무냐?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는 겁니까? 사과를 맺으니까 사과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원치 않아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짓는 죄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이거 영이, 이 영으로는 참 이게 원치 않는데 육신이 이게 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땅에 태어날 사람까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어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내 죄. 어떤 죄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싫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 그게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많이 짓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선택해 오라는데 아닙니다 하고 가인처럼 무도 가져오고 배추도 가져오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행한 걸로 뭘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사람이 망쳐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 이게 유월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사야서 38장 가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은 그렇게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게 이제 좋겠어요. 이사야서 38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기록한 그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그 기적이 발생합니다. 생명이 몇 년 동안 연장이 됩니까? 15년 동안.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네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우상단지들 다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15년을 연장해 줬거든요. 그래서 15년 연장, 수명 연장을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멋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목이 이사야서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중에 오늘은 17절에 있는 말씀을 참 이사야 그 얘기를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쇠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늘의 날짐승처럼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지금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이 괴로운 가운데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오 주여 사람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등 뒤로 던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런 그 대목이 나오고 시편 103편에 보면 참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 103편 12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들이 이제 사해진 것을 깨닫고는 그러고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동이 왜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 안 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랬을까요? 남과 북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남과 북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뭐 반대로 보셔도 되고 하여튼 지구가 자전한단 말이에요. 남과 북은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동쪽과 서쪽은 계속 이게 돌아가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동쪽과 서쪽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 용서해 줘갖고 죄를 멀리 치워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떼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한번 가서 볼까요? 이게 어떤 걸 경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냐? 시편 32편.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죄악의 열매를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 용서해 주신 다음에 또 지은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이에요. 32편에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죄를 져놓았는데 누가 나타나요? 갑자기 나단 대언자가 나타나잖아요. 나단 대언자가 나타나서 비유를 들어가고서는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죄를 인정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가서 보겠습니다. 4장. 이 6월절 어린 양 안에 들어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2절에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막 일을 해갖고 의롭게 되었으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 믿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 아니에요. 행위 아니에요. 행위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믿는 걸 행위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해져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건 행위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면 4절에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열심히 일했더니 10만 원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은 거 외에는.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그 다음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그 복됨에 관하여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는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물 붓듯이 쏟아 부어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과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공부를 했는데 6월절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에 몇 개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7개가 있어요. 그 7개가 있는데 그 뒤에 거 아무리 잘 지켜도 첫 번째 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뭘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7개 명절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갖다 놨어요? 6월절 얘기하신 거예요. 6월절. 그렇죠? 그래서 이 7개 명절이 첫 4개는 예수님의 초림, 뒤에 3개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데 초림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구원이다. 그의 구원.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프로그램에 들어오려면 누구나 6월절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6월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절을 6월절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겐 6월절이 있습니까? 6월절을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여러분의 양심의 그 문에다가 뿌려갖고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간 것과 같은 일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어느 날 있었습니까? 제가 또 어느 날 얘기하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얘기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겁내는 분이 있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되냐?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다 육신의 걸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시작된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 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다, 그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성막강의 그 다음 거 무교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의 그 교는, 그거는 효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소, 효모. 그러니까 효소나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영어로 가서 보면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예요. 그러니까 무교 빵의 명절이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무교 빵 이렇게 나가면 100년 전에 빵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떡으로 번역했고,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떡을 모르거든요. 떡은 이게 한국 사람만 아는 거지, 유대 나라에서는 떡 같은 건 알지 못해.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떡을. 근데 이제 이 100년, 120년 전에는 빵을 구경을 못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뭐 빵을 나눈다 그러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떡을 뗀다 그러고 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빵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빵으로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성경은 다 빵으로 고쳐야 돼요. 뭐 주의 만찬, 뭐 성만찬에 떡을 뗀다 그러고, 떡 떼는 사람이 어디서, 다 거짓말이지. 지금 떡 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떡을 누가 떼요? 다 말은 떡 뗀다 그러고, 떼는 건 지금 빵을 떼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모를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알면은 빵을 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도 무교절이 아니라 원래는 무교 빵을 먹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Feast of Unleavened, leaven은 L-E-A-V-E-N 해서 이건 누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Unleavened 해서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런 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화. 그래서 무교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화.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에 이 무교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같은 달 15일은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개혁성경에 아마 무교병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떡병자를 써서 무교병.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날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지금 날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침에 요새 같으면 새벽 5시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가 낮이고, 그렇죠? 그거 지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 반 되면 그게 밤이죠? 맞습니까? 그게 우리 개념의 낮과 밤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저녁 6시부터 날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밤이에요, 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그 12시간이 낮이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가서 보시면 14일이 지금 뭘 지키는 날이에요? 6월절을 지키는 날이죠. 그렇죠? 그럼 14일 날 여기 가서 보시면 14일 날 저녁 때에 양을 잡아서 죽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럼 14일이 저녁이 사실은 2번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14일이 여기 14일 시작되는 날이 저녁 6시입니다. 맞죠?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13일 저녁 5시 59분 여기 지나면 요때부터 14일이 시작되니까 이게 저녁이에요. 맞죠? 요것도 저녁이고 14일이 다 지나갔고 5시 59분 이게 되면 요것도 저녁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해질 때 얘기한 게 이게 여기 해질 때인지 여기 해질 때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15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교절은 며칠을 지키냐면 7일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2일까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은 6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6월절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딱 이스라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죠? 한 번 왜 없는 거예요? 이거 딱 한 번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념하는 것만 있는 거지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교절은 7일을 지킨다 하는 얘기는 그럼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평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완전수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식으로 상징적으로 이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일곱이 완전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14일이 끝나면은 이제 15일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었습니다. 맞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복음 22장 1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절.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처음에는 6월절하고 무교절이 확연히 구분이 돼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8일짜리 명절 지키는 거나 7일짜리 지키는 거나 이게 같아지게 되니까 예수님 당시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교절 그러면 그 안에 6월절도 포함하는 걸로 또 6월절 지킨다 그러면 무교절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두 개 사이에 기간이 없잖아요. 그냥 14일 끝나면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6월절하고 이 무교절하고 합쳐서 총 며칠이에요? 8일. 8일 동안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며칠 지키는 명절입니까? 하루 지키는 명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죽음도 단 한 번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무교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오랫동안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키는 거에도 다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번 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미사는 건 틀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으셨으나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이 완전한 그런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죽임을 당하신다. 히브리서 10장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될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6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루 지금 지키는 겁니다. 반면에 무교절은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그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들을 하라 그래요? 무교절 지킬 동안에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교절 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돼요.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출애굽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은혜라 그래도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 14절까지 이제 6월절 읽었단 말이에요. 14절. 이날은 너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가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뭘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집에 누룩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제거는 어린 양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어져요? 어린 양이 이루어줘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 일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 믿음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잡아서 죽이라고 하고 피를 뿌리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도 행위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위가 나온 거지. 그게 없는 사람은 안 죽여요. 맞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을 받아들여서 어린 양의 피를 내 양심에 뿌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누가 이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첫날부터 이제 뭘 제거해야 되는 거야? 누룩을 제거하는데 그 누룩은 누가 제거해야 돼요? 그건 내가 제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뭐 끊어진다는 게 뭐 다른 얘기 없어요. 죽는다. 누룩 있는 거 먹는 사람은 죽는다.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죠. 18절에 또 이제 6월절 그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에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그럼 누룩이 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제거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오는 그 과정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그 명령에 따라 자꾸 그런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지만 지금 여기 무교절의 그 7일 동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내 몸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룩이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행해야 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 제가 노트해서 밑줄 쳐놨죠.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거는 누룩을 치움으로써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룩은 언제 치워요? 구원받은 다음에 치우는 거예요. 그 전에 누룩 치우겠다 그러고 뭐 악을 제거하겠다 그러고 죄를 제거하겠다 그러고 자기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 6월절이 있은 다음에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교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없으면 아무리 무교절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와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룩을 치워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교절은 7일이라는 완전한 기간에 걸쳐서 행해진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은 여기 신명기 16장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16장 그 3절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6장 2절에 내 하나님께 6월절 희생물을 드리되 그 희생물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내에서 누룩이는 빵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첫째 날 저녁 때에 내가 희생물로 드린 고기 중 조금이라도 온 밤이 지나도록 남겨두어 아침까지 이르게 하지 말라. 여러분, 빵을 만드는데 우리 요새 이제 술빵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풀려 올리고 그거 맛있잖아요. 이게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에 들어가서 이게 발효를 일으키면 그 빵이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맛이 없어요. 이게 고난의 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고난의 빵. 그러니까 이게 성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구약시대에 또 얘기하죠. 이 고난의 빵을 먹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효모가 들어간 거 발효시킨 빵을 먹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맛도 좋고 이게 부풀어 올라갔고. 근데 하나님이 요거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 땅에서 고생한 것도 좀 기억을 하고, 그러고서 이 누룩을 치워야 되는데 이게 누룩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그 부패 현상, 이런 것도 좀 치우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게 고난의 빵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 하여튼 의미 있는 그런 얘기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새겨볼 그와 같은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기초,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영어로는 관계에는 relationship이 되고 교제는 fellowship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딸이 되는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을 치우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와 같은 이 일을 상징하는 게 무교절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자꾸 혼동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 뭐 사형죄를 져도 그거 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지면 어때요? 애가 자꾸 도망 다닌다고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교제가 어려워지니까 도망 다녀도 그거 관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죽냐 안 죽냐 죄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누룩을 자꾸 치우지 않아서 누룩이 쌓이면 하나님이 죽여요. 죽여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에 누가 될까봐 하나님 아예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성령님을 속였거든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죽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사건은 유월절이고 영어로 relationship. 그리고 그 relationship 맺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아버지와 긴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게 해주는 그 일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죄를 고백하고 누룩을 치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이, 이거를 우리가 유월절과 그 무교절을 통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의 구원의 최종 단계예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는.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지켜야 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그러한 관계를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필수 조건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가 죄 가운데 살기로 작정을 하고 죄 가운데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기가 두렵기 때문에 자꾸 도망 다닌다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여기서 누룩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럼 많은 것들 가운데 굳이 누룩을 치우라는 거냐? 누룩. 그렇죠? 그걸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누룩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가셔서
누룩 우리 keepbible.com 거기 가셔서 거기 가시면 성경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역 가셔갖고 누룩 한번 치시면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누룩이 나온 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룩이 뭘 의미하는가 쭉쭉쭉쭉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성경이 누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성경 공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콩코던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용어 색인이거든요. 누룩 치면 누룩이 다 나와요. 그럼 목사 얘기 듣지 않아도 누룩 쭉 치면 누룩은 뭐 하는 데 쓰였고 누룩은 뭘 상징하고 다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 그러면 지옥을 가서 쳐보세요. 그럼 지옥의 위치도 나오고 지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엔 뭐가 있고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성경이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늘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조직신학이 별게 아니에요. 하늘 치면 하늘이 209절이고 나와요. 그럼 하늘은 어디에 있냐?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다 나옵니다. 하늘엔 누가 가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쭉 정리가 되면 그게 하나의 천국에 대한 천국 교리가 되는 거고, 지옥 치면 지옥이 다 나와요. 그럼 그게 지옥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건 다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걸 벗어난 건 다 사람의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상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리가 교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룩을 공부하니까 누룩도 가서 성경 딱 찾아서 누룩을 눌러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 누룩은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 무교절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누룩 치우라는 얘기만 계속 나온다고요. 누룩을 치워라. 하나님의 헌물에 넣지 마라. 하여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헌물하고만 상관이 있는데 하여튼 누룩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누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누룩은 이스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 이게 말이, 좋은 말로 해서 이게 발효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썩히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 주스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돼서 썩어갖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 부패가 돼가 그게 불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 얘기하면 부패의 상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누룩은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행하잖아요. 성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일반 교회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쓰잖아요. 포도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부패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 만찬을 할 때 그 포도 주스를 쓰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침례교회는 100% 다 포도 주스를 씁니다. 왜 그래요?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전한 피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순전한 피에다가 썩는 걸 집어넣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만든 것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그 사건에서 유월절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 그 유월절 때 무슨 빵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잖아요. 그 빵이 누굴 가리킨다 그래요? 나를 가리킨다. 내 몸이다. 그렇죠? 부패한 게 없는 내 몸이다. 그럼 빵만 부패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모두 부패하면 안 돼. 피도 부패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뭘 마셔야 돼요? 포도 주스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포도 주스. 그게 성경적인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패의 상징이다. 부패.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그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해야 됐어요. 누룩을.
자, 신자는 어린 양의 피로 받았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면은, 그러면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 많은 분들 아기 낳았잖아요. 아기가 지금 모태에서 나왔어요. 나는 구원받은 걸로 족합니다 하면 그 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기 발로 툭 차면 저기 가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쓸모없는 존재예요. 뭐만 된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에게 짐만 되는 존재예요. 근데 태어나긴 태어났으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일조하는 게 없죠, 집안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태반이 넘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자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로. 근데 6월절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무교절의 단계에 가서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누룩을 치워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장성한 분량이, 이게 분량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밀가루 이런 거에서 이런 큰 분량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키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그 키에까지 자라라, 그런 얘기야. 예수님이 키가 이만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요만하단 말이에요. 60cm로 태어나거든요. 다 사람이 평생 60cm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이게 응애응애되고 전만 날라 그러고, 이게 교회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그 키의 분량, 예수님이 1m 70cm면 1m 70cm까지 자라는 거, 여기까지 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60cm로 태어나서 젖달라고 보채는 그 어린아이 상태가, 그게 6월절 통과한 상태다. 이스라엘 백성 가보세요. 통과하고 나서마자 홍해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돼갖고 40년 내내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아기가 돼서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뿐이 몰라요. 이게 이 60cm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하면 60으로 생각하죠. 60cm. 이게 어디까지? 1m 한 70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 자라는 과정을 무교절이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면서 누룩을 치우라는 거예요. 누룩을 치워야 된다. 그래서 이 누룩을 치우게 될 때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하신 그 주님 사이에 달콤하며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사귐이 이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누룩을 치우기 전에는 아무도 구원받은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지런히 누룩을 치우라는 거예요. 하루만 치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그 일주일이 7일이 완전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그 삶 모든 동안에 누룩을 자꾸 치우면 치울수록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그와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그럼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고린도 전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러니까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너희는 유월절 통과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치우라는 거야? 이젠 누룩 치워라. 그러니까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고린도 전서 5장을 100번, 20번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시간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났나 모르겠네.